창세기 15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일도 그렇고 지금도 요 줄이 지금 예배 인원이 세 분 앉아 있는 여기가 가장 없습니다. 누가 채워야 되냐면 요 자리를 윤경자 장로님하고 이제 우리 환혜경 권사님하고 우리 임혜자 권사님 요 세 분이 요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평균 연령이 요 세 분이 제일 젊습니다. 뭐 다른 데서는 어른일지 몰라도 우리 여기서는 애기나 다름없거든. 우리 한혜경 권사님도 이제 우리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경자, 한혜경, 임혜자, 경자, 회경, 애자. 우리는 좀 이렇게 세련된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빈자리가 제일 많네. 채우십시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드네. 걱정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용이 좀 길어요. 우리 윤경자 장로님이 어젯밤 새고 그젯밤 새고 밤에 근무하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졸아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거든. 깨우면 상처받으니까 졸아도 제발 좀 건들지 말라고. 근데 걱정입니다. 안 건드려야 될 텐데 제 또 성질이 또 건들 수밖에 없어서. 근데 또 오늘 말씀이 길 것 같아요. 은혜가 되면 길게 하고 딱 봐서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면 중간에 하다가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표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끝내야 되는구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거부터 한번 하십시다. 요즘 전 세계의 가장 최고 부자가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재산이 수조랍니다. 수조. 그 다음에 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거기도 재산이 수조랍니다. 제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대전 땅이 다 제 땅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제가 그래도 좀 똑똑할 것 같은 분이 우리 한경영 권사님 제일 똑똑할 것 같아서 물어요. 제가 어느 날 한혜경, 한경에 그렇습니다.
불러가지고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말도 잘 안 나오네. 용전동 땅을 제가 드릴게요. 그랬다고 하십시다. 대전이 자대 땅이에요. 용전동 땅을 제가 권사님한테 드릴게요. 그러면 이 용전동 땅이 한경의 권사님 땅이 되려면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아멘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제목이 그렇잖아요. 계약서. 제목이 그렇죠. 똑똑하네. 눈치가 있네. 이거 보고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쓰려면 뭐가 필요하죠? 도장도 필요하고 또 종이도 필요하지. 요즘은 보니까 그 법무사가 오더라고. 어이구, 뭐 집을 사보신 모양이네. 법무사가 와서 공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약서 좀 씁시다, 그 이야기거든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무별을, 밤에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윤경자 장로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 이거 그 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별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지, 아멘. 아멘 했다고. 아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으니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거 말씀을 기억나죠?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 이 땅을 줄게 그랬더니 자식을 준다고 할 때는 아멘 그랬는데 땅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아멘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면 자녀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한 80에서 84세 정도 됐다라고 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19절에서 2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지금 이 땅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용전동에 혹시 집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혜경 권사님만 용전동이 집입니다. 한경의 권사님이 용전동이 자기 땅이 되려면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저기를 쫓아내야 돼. 그래야 내 땅이 되는데 쫓아낼 수 있어요? 한경의 권사님 사람이 좋아가지고 쫓아내기는 그냥 쫓기만 한다는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준다고 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 족속들이 너무 많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무슨 족속, 문전 족속. 그래요. 13개 족속이에요? 금방 또 샜네. 10족속이랍니다. 이게 불가능할 거란 말이죠. 그 땅을 내 땅이 되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을 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떠나시오 그러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 양보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좀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달라는,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계약서를 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증거를 좀 남겨주세요. 계약서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주고 팔 때 왜 계약서를 쓰죠? 그렇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는 뭐 어떻게 약속해? 손가락 걸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하면 꼭 지킵니까? 안 지키는 인간들도 있습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지킬 수 없게끔 법적으로 딱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계약서고 공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계약서를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게 해야 믿음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가 가능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독교회사를 아는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좀 자세하게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320년경에 세바스테의 40인 순교자 이야기라는 그 기독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세바스테가 지금 터키 땅입니다. 터키의 땅이고 그때는 동로마였죠. 그 지역에 주둔하던 그 로마의 12군단, 지금 우리 1군단, 2군단이 있는 것처럼 그 땅에는 로마의 12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병사들 가운데 예수 믿다가 40명이 붙잡혔어요. 리키니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몇 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령을 내렸는데, 그때 그 12군단에서 예수 잘 믿는 로마 병사들이 붙잡혔습니다. 총독이 이들의 신앙을 끊기 위해서, 여러분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지역이 고온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춥습니다. 한겨울에 호수가 꽁꽁 얼었을 때 그 호수에다가 옷을 벗겨놓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따끈한 목욕탕물을 온수를 데워놨어요. 언제든지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된다.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춥기 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40명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40명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박해에 대해서 칼을 들지 않습니다. 피해 다니지, 기도하지, 칼 들고 창 들고 싸운 일이 없어요. 기독교사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들도 병사들이잖아요. 훈련받은,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 너무 추워서 이제 얼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도저히 그 추위와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고 그 대열에서 뛰쳐나와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숨이 멎을 때쯤 얼어서 죽는 거죠. 근데 이들을 지키고 있던 아글라이우스라는 한 병사가 다 죽어가는데, 이 병사도 기독교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밖에서 보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40명이었는데 40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하나하나 씌워주더랍니다. 그런데 천사 한 명은 면류관이 남았어요. 왜 남았죠? 한 명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본 아글라이우스라는 병사가,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옷을 벗고 그 자리에 가서 순교를 했답니다.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냐?
로마의 문서에 보면 이들이 가족들에게 체포돼서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장들이 있고 40명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기념교회도 있고, 이들이 순교하고 나서 그 몇 년 뒤부터, 이제 그때가 320년이니까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들의 40명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들이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도 로마 자료에, 문서 자료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순교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성령의 증거가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한 장 쓰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요구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냐면 9절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 자, 요즘은 계약서를 어떻게 씁니까? 요즘은 종이에다가 그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써오죠. 와가지고 자, 저 보세요. 계약서 쓰는데 뭐 필요하죠? 인감도장이 필요하죠. 제가 보니까 이사 가는데 보니까 인감도장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신분증이 또 있어야 돼. 집을 안 사봐가지고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법무사도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공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땅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했답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딱 쪼갠 다음에, 여기 보면 3년 된 암염소를 반으로 딱 쪼갰어요. 다음에 또 3년 된 암소도 반으로 쪼갰어요. 3년 된 수양도 반으로 쪼갰어요.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윤경자 장로님하고 저하고 무슨 계약을 했어요. 뭐 계약을 할까요? 뭘 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아리를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놓든지, 송아지를 쪼개놓든지, 그래가지고 반으로 쪼갠 다음에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구라도 이 계약을 깨트리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계약을 어기면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쪽 쪼개진다고. 이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실 무서운 계약이에요. 절대로 이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고. 그 당시는 그렇게 계약을 했답니다. 손가락 거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 어릴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을 하면, 여러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하고 주기로 약속을 하면 침을 땅에 딱 뱉고 막 발로 비빈 다음에 어기면 요거 활탕 먹어야 돼. 저희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맺는 계약을 그대로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꼭 지키겠다는,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웁니다. 여기 새는 쪼개지 않았잖아요. 새도 찢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이제 쪼개놨어요. 그럼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립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지금 봤을 때 어제 저녁부터 하늘의 별을 보여줬으니까, 그게 이어졌으니까 어제 저녁부터 지금 아침을 지나고 낮에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잠을 거의 못 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준다고 하고 땅 준다고 하니까 계약서를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암염소 3년 된 짐승 뭐 잡아오라고 그랬죠? 암염소, 또 암소, 또 수염소, 또 산비둘기, 쥐비둘기 가져와가지고 반으로 쪼개놓고, 여러분 잡을 때 금방 뭐 치킨 잡는 것처럼, 병아리 잡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에 뭐 찍어야 됩니까? 도장을 꽉 찍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네.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놨으니까 하늘 위로 뭐가? 솔개가, 여러분 솔개가 와가지고 이 쪼개놓은 짐승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계약서를 아직도 도장을 안 찍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찢어놓거나 여기다가 낙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솔개가 못 오게 아브라함이 막 쫓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도장을 찍어주려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과정 없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없어요. 성숙한 믿음은 기다림,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지금 10개 족속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신대요. 현실은 벌써 10개 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말씀과 현실을,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거리가 먼 말씀과 현실, 이 말씀과 현실을 이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어제 저녁부터 하루를 꼬박 샜어요. 지금 여러분 졸리는 것처럼, 밤에 막 일하고 일하느라고 졸리는 것처럼 꼬박 새서 솔개를 솔개를 막 쫓아내다가 도저히 아브라함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해질 때에 그랬더니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글자 보이시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저 보세요. 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계약서를 하나 씁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래, 계약서 쓰자. 그리고는 짐승 잡아 쪼개고 뭐하고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기 직전에 옵션을 하나 다네.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그 옵션이 뭐예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방이 어떤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아! 잘 들어.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줄게. 언제요? 언제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약서 한번 씁시다. 그랬더니 그 계약서상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또 4대 만에 돌아올 텐데 뭐가 필요해요? 이 땅이 내 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애굽에서의 훈련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의 자손이 70명 정도,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나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스라엘 족속들 말고 여러 잡족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큰 무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게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릇이 먼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그릇이 어디에 가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자, 유한호 장로님, 내일 아침 6시에 여기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장로님 만납시다. 그러면 장로님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침 6시에 터미널로. 네. 장로님 저를 믿죠? 네. 제가 늘 거짓말만 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그리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믿으니까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지요. 내 건강을 위해서 또는 소원이 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이를 낳고 싶어요. 지금 89대, 지금도 늦었어요. 빨리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100살 때. 그러면 이 2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사람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서울을 빨리 가야 돼. 그래가지고 기차역에 갔더니 기차가 지금 몇 시입니까? 8시인데 기차가 10시에 온대. 서울엔 KTX가 10시에 온대. 근데 나는 빨리 서울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차 그 대전 역장한테 안 됩니다. 저는 빨리 서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 반에 출발합시다. 그럼 기차가 출발할까요? 출발하지 않을까요? 너무 아파요. 안 됩니다. 빨리 갑시다. 8시 반에 갑시다. 100만 원 줄게요.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거든요.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끝나면서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 연기나는 횃불이, 화로 있죠? 화로가 뭔지 알죠? 여기 화로에 뭐가 난다고요? 연기가 납니다. 그러더니 이 화로에서 타는 횃불이 쫙
나오더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간 거죠? 하나님 코 있고 눈 있고 그러니 아니까 하나님께 불을 보여주시면서 그 쪼갠 사이로 샥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가 이제는 맺어진 겁니까? 계약서가. 우리는 도장을 찍지만 그때는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무엇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횃불이 확 지나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자, 역대하 7장 1절도 볼게요. 역대하 7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라는 이야기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아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기도하는 그들에게 뭐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봤으니까 급하고 잘하시네.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뭐예요? 어떤 소리예요? 그 소리. 바람이 분 게 아니고, 바람이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머리가 막 날리잖아요? 그거는 선풍기 털어놓은 거고, 바람이 분 게 아니고 소리가.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소리를 일부러 내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소리가 나라고. 그런 소리가 났다고. 또 불에, 불이 갈라져요? 불에, 윤장로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가 뭐예요? 응? 여러분, 옛날에 부엌에서 이렇게 불 때 보면 불이 슉 나갔다가 슉 들어갔다가 하는 거 있죠?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 혀. 그런 것들이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였다라는 이야기는 그곳에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로 도장을 꽉 찍으신 거라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성령의 증거인 거죠. 성령 충만, 성령을 경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에게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 때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이 힘이 되어져서 심지어 스데반처럼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장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도장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과의 계약 가운데 타는 횃불이 나온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에 같이 갈라드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임재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임재의 증거가 있을 때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불의 계약을 맺으셨단 말이죠. 자, 1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게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어요. 계약서의 도장을 칵 찍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할까요? 그 땅을 왜 약속의 땅이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불로 인치시도 도장을 꽉 찍는 이유는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꿀 때, 그때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인주셨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 족속,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아니 빨리 해. 자,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귀는, 사단은 진지하다. 진지한 건 마귀랍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진지해요. 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있단 말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대답하셔야 돼.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김기순 권사님 믿음이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불 도장을 꽉 찍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 겐 족속,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잖아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그 우상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없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뜨거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남편도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니고,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도
우리 앞집의 사람도, 그들도 지금 겐 족속, 그니스 족속,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겠죠. 그 힘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강력하게 그 우상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지 못합니까? 힘이 없어서, 영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쭉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영적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3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영적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찬양하고 주여 3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